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 4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형 부분 말씀의 제목은 요한이 본 세계 나도 볼 수 있다 라는 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사도 요한이가 본 세계를 다 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도 요한이가 본 세계, 이건 땅의 세계가 아니라 하늘의 세계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 땅의 것을 보라는 게 아니고 하늘의 세계를 보고 듣고 그리고 지키고 행하고 전하라. 그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부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혼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아담이 쫓겨난 그 동산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얻게 하시고 또 거기서 아담이가 느꼈지 못했던 영생의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그 계기를 말씀해 주시는 걸 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선지자나 사도나 제자들이만 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참 많이 합니다. 그럼 성경 66권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같이 사도처럼 제자처럼 예수님처럼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배우면 세상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학교에서 학문을 가지고 각자들에게 전문 과목이 있습니다. 지식을 전하는 어떤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 지식을 배워야 될 것이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경제학을 능통해야 될 것이고 의술을 배우고 싶으면 의학 공부를 해야 되고 정치를 하고 싶으면 정치 공부를 해야 되듯이 우리는 하늘나라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바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하시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들에게 모든 병기와 말과 모든 방패와 칼들을 쥐어주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말씀의 검 그리고 믿음의 방패라고 그러죠. 믿음을 그리고 사랑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항상 무시로 성령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에베소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밤머섬에 유배된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런 건 우리의 구속 사역을 뜻하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구속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요한이가 본 세계 나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볼 수 있는가라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본론의 첫째, 성령에 감동되어야 한다. 성령에 감동되어야만 사도 요한이가 본 세계, 하늘나라의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감동이 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3장까지 7교회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었죠. 이렇게 하는 교회는 복받고 이렇게 교회는 벌을 받는다라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늘의 환상들이 보였다라고 오늘 4장은 기록하지요. 2일 후에. 네, 근데 눈이 열렸죠.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1장을 통해서 계속 들어보면 있겠죠.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제 귀에 음성이 들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떠졌으니까 또 떠지는 게 당연하다는 게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환상이 열리고 영상이 열리고 난 하늘의 세계 봤다.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한국 땅에서도 팔도도 제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면서 다 볼 수가 없는데 한 지역을 한 도를 가서 보더라도 그것이 다 돌아다니려면은 몇 날 며칠을 가는 게 몇 달을 걸어가야 거기를 다 속속들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물며 전 세계에 다녀온다. 200개국이 넘는 곳을 다녀온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거랑 똑같이 하늘의 세계도 그냥 한 번 딱 올라가면 예수님 만났어요. 뭐 천사 만났어요. 뭐 이리 등등 그런 것들만 하고 있잖아요. 그걸 다 봤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거든요. 사도 요한은 바로 1장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주석 같은 발 막 이런 걸 1장을 통해서 쫙 보게 되고 그리고 계속 2장 3장을 이어서 7개 조심스럽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장차 나타날 것에 대해서 이후에 나타날 미래에 나타날 일을 다시 보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사도 요한을 부르시는 거죠. 그때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이제 성령의 감동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보좌가 보였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지성소와 같은 이 자리에 이렇게 딱 보좌가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된 거죠. 그것이 감동이 되었을 때 보였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이 되었을 때. 한두 개 본 게 아니에요. 보좌 위에 앉은 시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또 둘렀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어마어마한 보석으로 쌓인 그런 보좌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둘러서 24 보좌들이 또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을가 쓰고 있더라. 예, 금면류가 쓰고 흰옷을 입는 게 너무도 자세히 지금 보이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에 보이게 되는 사실이에요. 흐리게도 아니고 형상만도 아니고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교인들이 전부 영적 세계에 올라가서 때때로는 입신으로 환상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냥 희미하게 우리가 TV라든지 또 내 핸드폰에도 희미하게 보이면요. 그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도 모르고요. 그 사람이 뭔지 꽃이 어떤 꽃인지 형상만 보이면요.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어요. 영적 세계도 같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고 모든 옥보석 녹보석 같이 아주 이 옥보석 녹보석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8장 말씀처럼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가 하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 보이는 거잖아요. 계속 사도 요한은 바로 1장부터 시작해서 본 것이 22장까지 보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것을 본 것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 중에서 다 얼마만큼 보고 있을까? 이걸 다 보고 22장까지 글씨를 쓴 겁니다. 이걸 다 보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세계를 봤어요. 막 용들의 세계, 용들과 싸우는 세계, 막 천사들, 백말, 흑말 정말 아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사도 요한은 보는데 그냥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보여줬다 그런 얘기예요. 한 번으로 끝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멈추고 있죠. 성령에 감동되어야만 이것이 보이는데 즉 우리 현재 성령에 감동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로 믿음. 2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올린 그 성령의 감동에서 보였던 것은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말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나도 천국 보고 싶어. 나도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막 천사도 보고 싶고 막 이렇게 막 보좌도 보고 싶어 라고 우리는 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게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바라고는 있는데 실상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실상으로 나타나지 이유는 하면서 뒤에 이어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이지가 않지만 이 성경이 말씀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먼저 믿어버려야 돼. 이 말씀 자체가 믿어져야 돼요. 그럴 때때로 환상도 열리고 영상도 열려요.
우리가 오늘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거론하면서 처음과 나중이요라는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태초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계시록 22장 심판까지.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까지가 알파 오메가를 역사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 다가와서 성령으로 감동돼, 이건 마지막 때를 보게 됐고 과거를 보게 됐으니까 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봤지 의미가 없구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이 되면, 자, 고린도 교회들에게 주셨던 12장, 13장, 14장에 있는 쭉 준 것처럼 은사가 많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우리는 은사를 받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지혜도, 지식도, 병든 것도, 귀신 쫓는 것도, 이런 게 다 은사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이 첫 단추라고 했지만 방언을 먼저 받아서 기도하게끔 만들어주시면 거기서 안주하고 있는 거 아니라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더 많은 기도를 해서 예언을 받아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우리 멈추고 있잖아요. 깝깝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답이 내려와야 되는데 답이 안 내려와요. 환상도 안 열려요. 음성도 들을 수 없어요. 내 마음에 덕을 쌓으려고 그러고 교회에 덕을 쌓으려고 그래도 절대 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더 크게 나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만나게 하잖아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 많은 은사가 보이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많은 학식이 갖고 있었어요. 자, 열왕기하 2장에 선지자 생도를 가리켰던 엘리사라면 학문도 꽤 대단합니다. 그러면 은사 능력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왜 더 받으려고 자꾸 이렇게 전진을 했을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곁을 떠나지 않고 선지자 생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뒤로 내비로 둔 채 난 더 큰 걸 받아야 돼 가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으로 계속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엘리사가 원하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주리라는 약속을 받게 되죠. 그리고 능력이 막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영감을 받고 능력을 받은 그 첫 사역이 바로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이죠. 성 사람들을 만나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은사 능력 받았는데 이렇게 성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여리고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리고의 백성들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소리 듣고 계속 문제가 생겨서 달려오잖아요. 우리 성읍은 참 아름답습니다. 늘 얘기했죠. 그 성읍은 우리의 마음에 전도되고 우리가 보이고 있는 이 교회도 되는 거고 우리 가정도 되는 거고 직장과 사업도 되는 거고 성읍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물이 좋지 못함으로 계속 토산의 열매가 떨어진다. 익지 않는다. 열매가 없다. 밭에 소산이 열리지가 않는다. 근데 물이 좋지 못함으로, 물이 좋지 못하다는 거 아는데 이 물이 좋지 못한 것을 맑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자기들은 능력이 없다. 그래서 토산의 열매가 지금 자꾸 떨어지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새 그릇 준비해라. 거기는 새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깨끗한 그릇, 깨끗한 마음. 그것을 만들어라. 그리고 소금은 부조한 것을 막아주고 이 세상의 모든 육실의 식물과 모든 음식들을 다 썩는 것을 막아주는, 그럼 영적으로 썩는 걸 막아주는 것은 지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이, 성읍이 아름답다는 것은요, 로고스적인 성경 말씀의 율법주의자지요. 그러니까 레마적인 말씀을 갖고 있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영적 의미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람들이 순종하고 새 그릇과 소금을 준비해서 갖고 왔을 때 기적은 일어난 거예요. 물이 좋지 못하다는 걸 아니까 물군으로 나가서 엘리사 선지가 가서 소금을 가져가서 거기다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던 그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고 그대로 해서 이젠 죽음도 맛보지 않고 토산의 열매가 떨어질 일이 없다. 이렇게 하고 그 여리고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리고 물이 어때고 그랬었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던 그 여리고 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풀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그것이
여호수아 6장에 나왔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그곳에 하나님이 벌을 줬어요. 여기다가 절대 집 짓는 데는 안 된다라고 그랬더니 말을 안 듣고 열왕기상 16장에 집을 짓다가 죽게.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여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결국은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게 된 거죠. 자, 성령의 어떤 감동을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엘리사가 그 열왕기 2장뿐만 아니라 3장에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모압 정보를 어떻게 이겨야 돼요? 그러는데 하나님 음성을 안 들었으면 엘리사가 어떻게 응답을 줘서 개천을 파라는 것과 뭐 비가 올 것이라는 것과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검은 고 탈자를 데려와라. 그러고 검은 고 타고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 하나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감동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전진해야 돼요. 엘리사는 또다시 4장을 통해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또 답을 주고 역시 성령에 감동돼서 기름 한 병 있는데 그 기적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해 주죠. 열왕기 5장에 또 나아만 장군 고치게 되죠. 6장에 도끼자루 떠오르고 또 어떤 사환에게 눈을 열어서 보죠. 계속적으로 은사 능력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모세 선지자도 마찬가지, 계속 그래. 이 성경은 전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제자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내 자신의 어떤 못된 성격, 내 자신의 어떤 그 비판적인 거, 사랑이 없는 거, 이런 것도 성령의 감동을 딱 받아서 딱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일러준다는 거잖아요. 너 왜 누굴 미워했느냐, 뭐 했느냐.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막 회개도 빨리 일어나죠. 빨리 회개가 그냥 순간적으로 1분 만에도 하고 2분 만에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를 앉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솔직히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병든 것이 낫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병을 못 고치는데 어떻게 남의 병을 고치겠어요? 못 고치잖아요. 내가 오고 있는 그 병, 머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뭐 어떤 감기모사 이런 것도 내가 내 병을 못 고치는데 남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옛날 속되면 뭐 의사가 자기 병 못 고치고 뭐 수들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 그렇지만 시대도 변천이 됐잖아요. 예전에는 뭐 고치는 걸로 인해서 그러지만 지금은 막 그냥 엑스레이도 있고 뭐 자기 스스로가 들어가 있으면 다 드러나게 되고, 기계가 좋으니까 요즘 자기 스스로도 잘 깎지 왜 못 깎겠어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시대가 바뀌면 때에 따라 양식을 먹여야 돼. 시대가 바뀔 적마다 우리는 양식을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만 우리는 이렇게 하늘나라 세계를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성경 66권이 전부 하늘나라의 세계인데 육적으로 글씨만 읽고 국민학교 다 나왔으면 글씨 다 있잖아요. 글씨만 읽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글씨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들한테 맡겼으니 비밀을 다스리고 전하는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랬어요.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비밀도 전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이 감동되지 않았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이런 거를 알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이 관심도 없잖아요. 성경에 관심이 없잖아요. 마지막에 망할는지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천재지변이 일어났는지 뭐 종말론 하는 거는 기독교인만 한다 그러지, 세상이 너무 뒤집히니까 가끔 이방인들 입속에서도 지금 종말이 왔다, 지구가 뭐 이제 끝날 때가 됐다, 뭐 이런 등등의 말들을 참 많이 하고 살죠. 시대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되어야만 우리는 사도 요한이가 본 세계를 볼 수 있다. 그러면 믿음이 그만큼 더 자라나죠. 근데 믿음을 들여야 믿음이 자라나요. 믿음으로 보려고 애를 써야,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애쓰고, 믿음으로 말씀 보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이 믿음으로 자꾸 해야 그 다음에 믿음이 다시 성장되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2장의 22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가만히 숨겨놓으면 안 돼요. 믿음은 행할 때에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자꾸 행할 수 있어야 믿음이 온전해져요. 그 믿음이 있는데 가만히 입도 행해야 돼. 입도
말하는 것을 보고 행한다 그러죠. 보는 것도 행하는 거야. 듣는 것도 행하는 거고 생각하는 것도 마음도 다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은 온전해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가 사랑에 어떤 그런 것들을 느낄 때 또 어떤 감동받았다 그러잖아요. 누가 막 귀한 선물을 주고 누가 갑자기 나를 안 봤는데 누가 나를 바라봐주고 그러면 막 감동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요 눈물도 나고 찌릿찌릿도 하고 덥기도 하고 땀도 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받지 않았으면은 누구 뭐 서서 여러분 성령 감동받으니까 막 찬양도 하고 박수치고 막 그러는 거죠.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감동받지 않았으면 찬양 인도도 못해요. 하기도 힘들어요. 성령으로 감동받지 않으면 이 말씀 전할 수도 없어요. 기도할 수도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니까 모르는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봤던 것도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사도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볼 수 있다. 그 구약에 있는 성경을 거의가 많이 그리고 신약에 있는 성경도 감동을 받으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바로 변화산성에 올라가서 엘리야도 보고 그리고 모세도 둘이서 말하는 걸 듣게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인데 희기가 눈보다 더 흰 것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안으로 봤으니까 그래요. 육으로 돌아올 땐 다시 그 육체 옷이에요. 영안으로 보니까 막 희기가 막 배꼽같이 희더라. 변화산성 역사는 늘 말씀드리죠.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에 말씀하신 거와 같은 걸로 믿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때 이것이 좋은 것과 뭐 어떤 나쁜 것을 다 보게도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니라 하고 할 때 올라오리. 오늘 보니까 올라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죠. 올라오라. 4장 1절 보니까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올라가서 음성을 본 거야. 우리 세계력교회 모든 사람이 영적 입신 들어간다고 쫙 그랬죠. 올라오라. 그래갖고 거기서 보니까 그랬어요. 그 나중에 가서 마지막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16절에서부터 18까지 있는 말씀처럼 무덤이 쪼개고 일어날 때 첫 번째 부활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 이제 다시 이제 들림 받아서 올라오라 그러는데 그 음성이 안 들려봐. 예수님께서 천사적인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을 다 보고 들어야 오신 줄 알지.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보겠어요. 세상 것만 보이는데. 그래서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가 좋으면 그걸 사모하고 살 줄 아는데 구할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 것이 엄청나게 좋다는 걸 알고 꼭 가져야 된다는 걸 알고 그래야 구해야 찾고 두둥깁니다. 있습니까? 자, 그럼 오늘 모든 분들이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우리도 하늘나라의 본세계를 보았고 그 본세계를 전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여러분이 되어야 이 땅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들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한이가 본 세계 어떻게 보냐. 내가 본 것 의심해서는 안 된다. 내가 본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거로 사랑이라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게 되는데 6절로 8절로 이렇게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 눈이 가득해. 생물이 있는데 거기 앞뒤 눈이 가득해요. 자, 우리가 볼 때는 무섭죠. 이걸 상상을 하면 무섭죠. 그 첫째 생물은 사자랍니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이래요.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자,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은데 짐승이라는 거야. 자, 이런 네 생물이 보였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는 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천사 막 이런 것들만 봐야만 우리는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본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봤든지 의심해서는 안 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보였던 거기에 과일이 보였던 거기에 있는 모든 동물의 세계가 보였던 하나님이 지어놓은 세계예요. 바다인물이 보였던 돌 하나가 보였던 차돌이 보였던 꽃이 보였던 이건 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예요.
근데 내가 본 것을 의심하니까 진전이 없는 거예요. 좀 더 발전해서 나가야 되는데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제밥에만 은혜 얻어갖고 미리 다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밖에 모르고 말씀밖에 모르고 기도밖에 모르고 열심히 복음밖에 모르는 그 사람이 본 세계를 순간적으로 자기는 세상을 막 찾다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만 찾다가 저 사람이 본 거를 다 보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욕심이에요. 그 사람이 받쳐진 세계를 한 번쯤은 생각하라는 거죠. 그 생각은 전혀 안 하면서 평상시 생활의 삶 속에서 나는 말씀을 얼마나 보고 그리고 쓰느냐, 말씀을 얼마나 듣느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얼마나 있느냐, 생각이 얼마나 있느냐, 또 전도를 얼마나 하며 선교를 얼마나 하느냐, 영혼을 돌아보기를 얼마나 보며 영혼 상담을 얼마나 하느냐, 이걸 다 프로테스트를 매겨갖고 하나님이 전에 왔을 때 하나님 오늘도 음성 듣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딱 예배 드릴 때 딱 1시간만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나머지 생활의 삶은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내내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요. 돈은 어떻게 하면 벌까? 어떻게 하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이뻐질까? 어떻게 하면 멋있을까? 이걸 일주일 내내 그 생각만 하다가 무슨 하나님이 부른다라고 해서 딱 갔을 때 갑작스럽게 그냥 욕심만 부리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자, 오늘 사도 요한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모습이 유배된 상태 속이야. 하나님밖에 더 생각하겠어요? 기적만 보여달라고 그것밖에 더 있었겠냐고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거는 우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궁지로 몰아갔을 때 하나님만 찾게 되잖아요. 모세 선지자가 그냥 선지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몰아붙이시잖아요. 계속 사건 만들면서 몰아붙이시잖아요. 출애굽기장 3장부터 하나님을 성령에 감동된 그 순간부터 성령에 감동됐으니까 출애굽기 3장에 거기로 올라가지 그 시내산이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겠어요? 감동을 받았으니까 올라간 거야. 그리고 계속 출애굽기 3장부터 40장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몰아붙였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능력을 받은 거예요. 몰아붙였기 때문에. 그러면 여호수아도 계속 여호수아는 아마 거기 애굽에 있을 때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본인은 늘 감사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것은 종으로 살았는데 모세의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그 밑에 따라다니는 수종자가 됐고 가장 가까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교만치 않지 않았을까. 항상 자기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모세가 다혈질의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 시험 들 때도 있고 비판할 때도 있겠지만 내가 종이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지혜의 안수를 받아서 제2인자 모세 선지자 2인자가 되지 않았겠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어떤 자리에서 내가 과거에 어땠는가라고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몰아붙여서 여호수아는 계속 종으로 사는 여호수아 그 자리가 있는 거면 모세 선지자 따라다니면서 20대였던 120세에 모세 선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자, 그럼 얼마나 많은 세월, 100년의 세월을 따라다녔을 수 있었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렇게 세월을 따라다닌 그 시간이 오직 노예 생활, 그리고 하나님 일, 그 이상은 없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몰아붙이나요? 갈대우를 떠날 때. 물론 70세 때 떠났으니까 그 이전까지는 부모님 일을 했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시면서 아들까지 바치게 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삭이 역시 마찬가지, 야곱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몰아붙이면서 하나님의 것을 또 조금 주고 또 조금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데 좀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니 이 사람은 막 같이 해서 얼마나 많은 충성되게 열심히 해. 그 사람은 막 영화 비디오 칼라 비디오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걸 안 보여주세요? 얼마나 욕심쟁이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드린 게 뭐가 있느냐, 바친 게 뭐가 있느냐,
몸을 드렸느냐 마음을 드렸느냐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드린 만큼 받는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좋은 걸 심어야 좋은 걸 걷고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걸 걷기 마련이에요. 그런 걸 하고 나서 욕심을 부려야죠.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 줘도 감사할 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더 큰 새가 자꾸 보인다. 전에 그랬죠. 우리 교회는 많은 특이한 은사가 있으니까 뭐 방언도 뭐 사도행전 2장에는 각국 나라의 언어도 하나님이 주신 방언도 대신 방언이 있고 대인 방언이 있고 대물 방언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께 1대1로 기도한 대신 방언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인 방언 회화를 받은 사람이 있고 짐승 얘기할 대물 방언을 받았는데 거기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면서 감사하자. 그러고선 입신의 영도 주니까 우리 교인들은 첫 번에 볼 때 별이 반쪽만 보여도 3자로 보인다고. 무엇이 보든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 안 해요. 그러나서 본인들이 믿음을 못 드렸기 때문에 안 보였다. 다음번에 기회가 오면 그건 계속 하루가 빨리 가고 한 달이 빨리 가고 두 달이 빨리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는 정말 이 믿음을 이쁘게 드립시다.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계속 믿음을 이쁘게 드리라는데 계속 시험에 들고 매일같이 매 분초마다 시험에 들고 영혼을 사랑 안 해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비판적인 삶을 살았으면서 어느 순간에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올라와라 그러실 겁니다 하고 오늘 4장의 1절처럼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만 있어도 감사하면서 가야 됩니다라고 영으로 가든지 뭐 눈이 떠져서 한상으로 가든지 기로 가든지 찬양 중에 기뻐서 가든지 무슨 방법이 됐든 하나님 세계에 갈 때 분명 우리 교회 특성이 그거잖아요. 누구가 다 그냥 입신 들어갔다 나 누구는 이거 봤다 누구는 저거 봤다 그 대화하는 중에도 시험이 드니 그렇잖아요. 나는 왜 안 보여주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보여주지? 그러면 늦게 들어온 사람도 보면 더 심통이 나서 그래요. 그 사람 평소에 생활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살았나 보죠. 믿음 잃지 않고 살았나 보죠. 하나님 보실 때 죄를 안 짓고 살았나 보죠. 그런 식으로 많이 보여준 거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자숙하고 회개를 해야죠. 저 사람은 저렇게 늦게 들어와서도 보는데 아니면 먼저 든 사람은 많이 맞춰서 보나 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은 생활의 삶 속에서 부정부패 안 했나 보다. 불평불만 안 했나 보다. 시기 질투 안 했나 보다. 그래서 저렇게 많이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 죄인이와 정말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나는 20년 됐는데 왜 안 보여주고 저 사람이 이제 1년 됐는데 보여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욕심쟁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본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이 보려고 욕심하지 말고 정확하게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낫죠. 하나를 보여줘도 많이 보여줬는데 비스듬하게 흐리게 보여주면 뭐하겠어요. 한 개를 보여줘도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이게 낫지 않겠어요? 성경책인지 동화책인지 흐리멍텅하게 보여주면 되겠느냐고요. 한글로 성경책이 써있든지 영어로 바이블이 써있든지 정말 성경책이 보여주려면 자세하니 글씨까지 그렇게 보여주세요. 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이 보여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사도 요한이가 본 세계를 나도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뭐 그렇게 서로 욕심을 내고 금방 하나님이 보여준 세계 속에서 금방 우리는 시험이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시험이 드는 것까지도 좋은데 자,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금방 우리는 망령된 말을 쏟아내요. 안 본 것까지도 좋은데 그 다음에 쏟아낸 말이 뭐예요? 그까지는 은사. 나는 안 봐도 돼. 말씀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망령된 말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들으시기 좋으시겠냐고요. 내 옆에서 그걸 들으시는데 그까지는 은사. 그냥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됐지. 아니 더 잘하라고 영안이 떠지는 겁니다. 더 잘하라고. 영안이 떠지면 저 상대방하고 막 대화하고 분쟁이 일어날 때 저 상대방 뒤에서 악한 것이 그러는지 하나님이 그런지 다 보여요. 시기 질투가 보이고요. 악한 영이 나를 흔들어 놓는 게 보여요.
그러면 절제할 수도 있고 자제할 수도 있고 나를 지킬 수 있잖아요. 나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요 엄청난 믿음의 행복이에요. 진리 위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 6장 10절은 말하잖아요.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악한 영들과의 싸우라고. 에베소서 교회는요 우상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우상숭배적인 것이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다가 전신갑주 입고 가지고 치하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우려면 전신갑주예요. 공중나는 권세 싸우려면 전신갑주예요. 이 세상 것 같다고 싸우는데 그것이 있어야 자 진리로 허리를 둘러요. 그 말씀 갖고 우리는 계속 생각하면서 절제하죠, 자제하죠. 혈과 육을 다 죽일 수 있잖아요. 공중나는 권세 악한 영들을 싸우면 혈과 육으로 하면은 악한 것들이 좋아하잖아요. 그걸 자꾸 죽일 수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거 가지고 계속 악한 영으로 싸우는데 아니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눈이 안 보이는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에서 시각장애들 얼마나 안 보이면 깝깝하겠어요. 영적 세계도 안 보이면 깝깝한데 눈이 있으되 못 보는 거야.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냥 말씀 66구만 읽고 내려가는 거야 그냥. 그 안에 비밀스럽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되어 해석도 나오는 거고 성령의 감동되어 그 말씀 하나를 쓰다가도 탁 빛이 나타나서 말씀을 쓰다가도 이런 뜻이 있었네? 그래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뜻이 있었네가 아니라 계속 국어책 쓰듯이 쓰면 안 보여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가 본 것 의심치 않거든요. 조그마한 걸 보여줬어도 기도하다가 이게 뭐지? 그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해야 큰 일도 맡긴다고 그랬어요. 작은 거 보여줬을 때 감사해 큰 것이 보이잖아요. 그냥 갑작스럽게 막 멋있고 크고 아니 먼저 들어가서 세상을 다 등지고서 봤던 그 사람의 세계를 사모하고 있으니 얼마나 욕심쟁이에요.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모든 것들 세상에서도 그만큼 아침부터 저녁까지 투자하고 살았기 때문에 녹봉이 나오는 거잖아요. 밤일을 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 5시까지만 일한 사람의 본복이 간단히 얘기해서 100만 원이라 그러면 밤일한 사람이 200만 원이야. 근데 200만 원 왜 나는 100만 원 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일한 만큼 준 거잖아요. 일한 만큼. 돈을 그만큼 학비를 대고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 코스를 받아서 외국에 가서 다 공부하고 왔던 그 돈에 투자된 것이 얼만데. 그러니까 좋은 회사 가는 거고 스카우트 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도 무언가는 그렇게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왜 유별시키면서까지도 후세 오는들에게 이걸 알리려고 했을까?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교인들도 바깥에서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아멜렉과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아론과 훌처럼 모세 선지자 옆에서 봉사와 충성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 이제 하나님 불러서 이제 넌 세상과 타협을 하지 마라. 나의 나라 의만 구해라 이렇게 하고 불러다가 우리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전폭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으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말씀의 깊이 그리고 높이 넓이 길이를 알으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더 많은 세계를 알으려고. 말씀 깊이 속에 들어가고 말씀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시험에 들 일이 별로 없죠. 허송세에 보냈던 모든 시간들을 우리는 아까워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이게 그냥 뭐 동화책 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보는 것들 그대로 보이는 건데 우리가 회개하고 난 하늘나라 생기니까 상상 중에 빠진 거야. 하늘나라 보면 주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 음성을 천사같이 날개 달리고 막 그런 천사를 봐야 되고 이게 상상을 그렇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영안이 떠졌을 때 눈 감고 방바닥이 보이냐 강대상의 의자가 보이냐 책이 보이냐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상상이 늘 천사의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것만 상상이 돼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눈을 감았을 때 검은 것이 책이 보였다고 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성경책이 보였나 보다. 방석이 보였나 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연도 일컫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필요 없어. 이건 정말 회개해야 돼요. 못 본 것을 정말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여기며 그런 걸 못 보니까 자꾸 육의 모습이 안 없어져요. 이런 것들을 잘 마음에서 새겨서 내가 본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아주 깜깜해졌구나. 요만한 거 모였을 때 빛을 봐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땅굴 석탄광에서 땅굴을 파다가 거의 붕괴돼서 흙에 묻힌 사람이 그 빛이 하나 들어온 것 보고 소망을 가지고 언젠간 나갈 것이다 이러면서 있었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요만한 빛을 하나 봐도 감사해야죠. 감사치 못하니까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이. 더 많은 것을 봐야 되겠다. 그럼 포기하고 살아. 나는 원래 안 보이는 거니까. 반성해야 돼, 반성. 볼 것이다. 볼 것이다.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보는 걸 의심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확 영안이 떠졌든 육안이 떠졌든 뭔가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의심해서는 안 되고 눈이 확실히 더 열려졌나 보다. 영적이 됐든 육적이 됐든 그렇게 감사를 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필요가 없다면 이 성경을 왜 기록했겠어요? 필요하니까 기록한 거예요. 다 영원히 떠져야 되느니라. 다 받아야 되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냥 말씀을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내가 보기 좋고 알기 쉽고 그냥 성경 사복음서 어떤 신약만 막 재밌죠. 구약은 하나도 재미없잖아. 왜? 성령의 감동이 안 됐으니까. 성령이 감동돼 보세요. 민수기도 재밌고 신명기도 재밌고 레위기도 재밌고 다 재미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안 되니까 다 시시하고 재미가 없죠. 성경 66권은 성령이 감동돼서 썼기 때문에 다 재미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는 많은 영화를 보고 그냥 핸드폰 갖고 이것저것 다 들춰오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안 보는 거 있어요? 그냥 눌러서 나오면 다 보잖아요. 어떤 말이 나오든 다 악이 됐든 선이 됐든 어린애께 됐든 연예인이 됐든 스포츠인이 됐든 뭐든지 다 보려고 했었잖아요. 핸드폰에 뜨는 거 다 보잖아. 쇼츠 현상들. 눈이 열렸으니까 보이는 거죠. 그걸 보면 꼭 열고 싶으죠? 무슨 사건인가? 스릴 있게 앞에다 글씨 써놓고 나중에 가서 뒤에 들어가면 허무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쇼트 현상 계속 올려놓고 계속 구독자 오른다고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도 그게 들어가면 보고 싶어지잖아요. 영적 세계가 자꾸 또 보면 얼마나 보고 싶어지겠어요. 구하지도 않잖아요. 내가 보는 건 의심만 하잖아요. 내가 본 건 가짜야. 내가 꿈꾸면 가짜야. 이렇게 가짜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다. 하나님이 주신 영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찬송을 보다 눈물이 나면 내가 성령에 감동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역사를 해주시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찬송 부르는 거야. 호흡, 영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더 발전이 있겠어요? 자, 내가 본 것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즉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몹쓸 걸 주겠어요? 필요하니까 주죠. 자, 요한일본색에 내가 본 거 의심하지 않았을 때 나도 볼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의심하지 않으셔서 사도 요한이가 본 세계, 과거에 하나님 말씀이나 미래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또 정말로 이런 것들도 잘 듣고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만물에 주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자. 이것이 즉 말씀인데 9절에서 11절까지 딱 보면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누가 돌려요? 생물들이 이렇게 영광 돌렸다는 이야기죠.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11절에 말씀하죠. 만물에 주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요한이가 본 세계를 우리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만물이면 우주에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의심병에 걸리면 안 되고 여기에 내 생물에도 이렇게 있고 생물들도 이렇게 막 말을 하고 거기서 막 영광 돌리며 찬양을 했다. 뒷장면을 통해서 계속 가면 많이 있죠. 이런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만물의 주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에 이거는 참 많은 전체 성경 전체가 그렇고 이 세상 이치가 전부가 그래요. 자, 요한이가 본 세계 나도 볼 수 있다. 첫째, 성령에 감동되어야 한다. 믿음을 가지고 감동되었을 때 다시 믿음의 성장력이 나타난다는 거 2절부터 5절까지. 두 번째, 내가 본 것 의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조그만 거라도 하나 주시길 원하고 믿음으로 자꾸 전달 주시길 원하죠. 그래서 6절과 8절에 있는 것들도 또 의심하지 마시고 바라보시고 또 구하시길 바라고. 세 번째, 만물의 준 하나님이심을 깨닫자.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알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그 믿음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를 잘 머릿속에 넣으셔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에 감동되고 내가 본 거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성령에 감동되고 내가 본 거 의심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이가 본 세계를 우리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그만 걸 하나를 기도하다 보든지 찬양을 하다 느끼든지 말씀을 쓰다 느끼든지 이거를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종은 항상 보고 듣고 느낀 거 이런 거를 항상 자술서를 써가지고 그것을 믿음이 떨어질 적마다 이렇게 쳐다봐요. 내가 이렇게 본 하나님, 내가 들었던 음성, 내가 또 감동받았던 거 이렇게 해서 믿음이 떨어질 때 그걸 뒤다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에게 음성 들려주셨는데 예언 주셨는데 뭐 했는데 이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다가도 다시 안정을 찾고 그런 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더 앞으로 더 전진해서 구하고 찾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영권, 인권 그리고 물권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욱더 해박해지시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물권을 부여받을 그 시간까지도 꼭 기도로 끊이지 마시고 열심히 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지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정직한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들이 전국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은사에 대한 어떤 사물들을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 교인들이라도 제대로 좀 그걸 듣고 보고 은사가 많은 곳에 오셔서 은사가 하나도 없고 덜 받았다면 이거는 부끄럽고 게을르거나 전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성하시고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보고 사모하시길 주님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